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침 저녁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코스모스를 보고
노랗게 고개 숙인 벼이삭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여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은 가을이 되어야만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쉽게 지나쳐버릴 수 없는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목회하는 동안 한 목회 10여 년이 지난 다음부터인가요? 가을에 초입이 되면 항상 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가을이 주는 교훈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된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을이 주는 교훈은 가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가을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빈 껍질 쭉정이만 남았더라도, 알곡이 탐스럽게 익지 않았더라도, 여기 저기 벌레가 먹었더라도 가을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 질서는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이를 달라지게 할 수는 없었죠. 인간이 만든 과학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자연의 질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심각한 교훈을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길에도 가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봄은 인생의 소년기를 말하고 초목이 무성한 여름은 인생의 청년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는 가을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고 정리하며 값지게 살아가는 장년기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잠드는 겨울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준비하는 노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의 사계절이 쉼없이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도 정말 쉼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소년이 어느 순간에 귓가에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간입니다. 제가 이 가을에 교훈을 처음 설교한 것이 32년 전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2년이 된 것입니다. 아마 한양교회에서도 성실히 예배에 빠지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로 세 번째 이 가을의 교훈을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느 성도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잘 잊어버리셔서 그렇죠. 지나갈 때는 지루하고 긴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야말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냥 어린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소년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청년도 아닙니다. 언제나 소녀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한 가닥 한 가닥 흰머리가 귀 밑에 들어가는 인생의 가을은 있는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가을은 아직 내게서 멀다고,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잠깐의 세월에 우리에게 찾아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버릴 수도 없는 무심한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그 순간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멈추어 설 수 없고 시간을 그대로 멈추어 둘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가을이 온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무심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심은 대로 거두는 가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가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바로 그 가을이 온다고 하는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온다고 하는 진리를 알고 지혜롭게 이 가을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후회하지 않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냥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언제나 힘이 넘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하고 어리석은 기대 속에서 허송세월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성탄절에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그 2부 준비를 하느라고 막 바쁘게 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교회를 들어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눈이 얕게 쌓였는데 어느 노인 한 분이 아무도 없는 길가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예배 준비도 하고 진행도 하는데 저분을 어떻게 하지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분을 부축을 해서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술은 거나하게 드셨는데 만약에 거기 그냥 두고 가면 얼어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제가 그렇게 모시고 가는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툭 던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전에는 안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분도 팔팔하게 젊은 그런 때가 있으셨겠죠. 전에는 안 이랬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의 선물입니다. 누구도 나의 시간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인생의 가을이 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가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을의 초입인 입추를 지나서 가을을 완연하게 느끼는 처서 백로를 지나서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추분이 지난 화요일 22일 날 지나고
가을의 정점인 추석도 바로 코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을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내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가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을 바라보고 가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준비를 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년 같은 곳에서 침수 피해, 태풍 피해가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태풍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수많은 피해를 당합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설마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눈앞에 닥칠 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을을 바라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린 인생의 가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을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가을을 맞는 바른 준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을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간 결과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바로 가을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고 결실하는 가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내게 오지 않죠. 후회하고 다시 살아보려고 해도 내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지나간 세월입니다. 후회해도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이기에, 오늘을 산 결과가 바로 가을에 나타나기에 오늘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안 해도 내일 하면 되겠지, 오늘 예배에 빠져도 다음 주일에 참석하면 되겠지, 오늘은 게을러도 내일 부지런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분에게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는 그렇게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랍 신화에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없답니다. 뒷머리가 뭐죠? 이 뒷머리카락이 없대요. 뒷머리가 대머리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을 바로 살아야 가을을 준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씨 뿌리고 오늘 애쓰고 가꾸어야 가을의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힘써기도 하고 오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충실하고 오늘 신앙에 앞장서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열심을 내어야 인생의 가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시간에 그들에게 일장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오겠느냐 하고 훈시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탄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오래전부터 써먹은 건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또 한 사탄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나는 돌아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지옥은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주면 그 사람은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걸 오히려 기뻐해. 안 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왕초 사탄이 한 말이 뭐냐면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 귀에다 대고 서둘 거 없다. 천천히 해라. 예수 믿는 것도 천천히, 선한 일도 천천히, 봉사하는 것도 천천히, 예배 참석하는 것도 다 천천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내일로 미루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을 바로 사는 것, 그 삶이 내 모든 삶을 후회하지 않고 살지 않도록 하는 결정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을 바로 사는 사람, 진정으로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을이 오면 그 가을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가을을 가을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여름에 장마와 폭풍이 있었다 할지라도, 수해와 한 해의 아픔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가을이 오면 우리는 풍요로워집니다. 인심도 후해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봄, 여름 어렵게 살 때 빌려 쓴 것 웃으며 갚는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올가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올가을은 더 스산하고 더 쓸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가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가을의 즐거움이나 풍성함이 저절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었다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이 풍요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진짜 지금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지금 속절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방편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잘못된 그런 나라들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걸 견뎌나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가을을 바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든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감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이것만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고 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 중에 특효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벗어나는 것은 백신과 치료약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사하면 이길 수 있다. 내가 감사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의 교훈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부른 복음성가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러서 주만 따라 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만 따라 가오리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서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세상 바라보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을 떼고 이제는 욕심에서 손을 떼고 이제는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다면 얼마나 인생이 더덥고 마음이 허전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내세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고 간구와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소망이 되시고 큰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삶의 허덕임에서 우리 곁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야말로 이 가을을 바로 지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인생의 가을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준비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저 적당히 눈앞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지. 언제나 봄은 아니고 언제나 여름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될 가을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바라보며 이 가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준비한다면, 더 노력한다면 늦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한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과원지기에게 농부가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1년만 더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때 열매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소서. 지금도 과원직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1년만 더 두소서. 1년만 더 두소서. 1년만 더 기회를 주소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1년이 또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왔던 코로나가 우리에게 자유롭게 드리던 예배의 중요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아픔의 시간이, 또 다른 후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인생의 가을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가을을 바라보며 살고 가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오늘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는 내일이 있다고 게을러지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전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이 귀한 가을을 지나가시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